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바울에게 두 가지 기쁨이 있었다고 하였지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였고 또 기뻐하였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쏟게 되었고, 때로는 좋은 뜻으로 때로는 안 좋은 뜻으로, 그러나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어쨌든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또 하나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낮은 곳으로까지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전혀 바울에게 그것이 상관이 없었던 것은 자신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니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을 두고서 갑자기 웬 구원이냐, 웬 하나님의 나라냐,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이건 아니냐. 그러나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그의 관심사는 단 하나였던 것이죠. 저 하늘에, 그리고 저 하늘에 주님께만 관심이 쏟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 이게 19절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이런 19절 본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좀 말씀드리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또한 기뻐하는 이유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에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성령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성령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움직이고 싶으셔도 그럴 수 없으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기도가 있든 없든 얼마든지 홀로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성령님에게로 한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 주권이라 하는 것은 오직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완전하게 자유롭게 그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오히려 세상 만물, 이 하나님의 피조물과 피조하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뜻에,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은 모든 일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종속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그런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말이지요. 이러하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바꾸고자 하는 어떤 수단은 분명히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던 아니면 성숙한 어른으로서 무릎을 굽히고 머리를 땅에 박고 간절히 부탁을 하든 어떤 자세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뜻을 꺾어 주시옵소서, 생각을 다시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 제 뜻을 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제 뜻을 관철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라는 식의 기도. 물론 말로 표현하는 표현이야 다르겠지만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그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자세가 그런 것이라면은 그것은 이제 올바른 기도라 할 수 없으며, 아니 뭐 올바른 기도든 아니든 그러한 뜻은 결코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꾸려는 것이며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를 바꾸려는 것이며 어리석고 불의하고 죄악된 자가 절대적으로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을 바꾸려는 것이니, 만일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일이 불완전한 일로 바뀌는 것이며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일이 어리석고 불의하고 죄악된 일로 바뀌는 것이니까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 말을 따르는 내 마치 피조물처럼 바꿔버리는 것이며, 완전하시고 절대적으로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신 분을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불의하며 죄악된 분으로 바꾸는 마치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전혀 무관하게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는 뭐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때에 비로소 내 사정을 알게 되시며,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아니신가. 그러니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세 번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그렇지 않겠는가? 내 외침이 저 높은 하늘에 닿으려면, 그리고 온 세상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저 위대하신 분에게 닿으려면은 얼마나 간절해야 하겠는가? 얼마나 열심히여야겠는가? 또 얼마나 많이 부르짖어야겠는가? 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런 분도 아니신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지요. 그때 엘리야가 조롱하며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고요. 너희의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잠자고 있는지, 그래서 못 듣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심지어는 스스로의 몸을 치며 피를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저 하늘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이 자신들에게 비로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 마태복음 6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죠.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며 우리에게서 귀를 닫고 계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부른 찬송가 73장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사정을 아뢰므로써 내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죠. 저 하늘에 계시나 동시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드린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내 뜻, 내 생각대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은,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내가 기도 안 해도 내 모든 사정을 아신다면 결국 내가 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은 꼭 모든 일을 무슨 삐딱하게 보는 어떤 베베에 꼬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그럴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구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에 대하여서 단지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이끌 것이라 하지 않고 너희의 기도와 라고, 심지어는 오히려 이 성도의 기도를 앞에 두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이끌 것이라 말씀을 한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분명하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감옥에 갇힌 바울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시면서 동시에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손을 한순간도 놓치시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앞서 말했던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누구를 구원하실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며 그 선택하신 자를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역사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구도 이 일에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무시하시고 너네가 왜 이 일을 놓고 기도하냐고, 이것은 전적으로 내게 속한 일, 말하자면 전적으로 내 권한이라고, 너네의 일이 아니며 너네가 신경 쓸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 너네가 기도하든 말든 나는 그냥 내 뜻대로 내가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마치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절대자, 모든 것과 모든 일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시며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홀로 계시는 분이시되 동시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정말로 특별하고도 특별한, 정말 가깝고도 가까운, 말 그대로 하나 되는 관계까지도 맺으사 누구보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으며 또 그러하시는 분이시되 동시에 모든 일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바울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내가 바울을 구원하겠다.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듯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바울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나의 뜻은 나 홀로 그냥 바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지만은 너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자신의 뜻대로 바울을 구원하시는데 그 뜻 속에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까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즉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우리의 기도는 처음 말씀드렸듯 무관하지 않다,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같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도 맞는 말인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도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을 해보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그 말을 뜻을 왜곡하지 않는다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 인같이 지난 시간일 텐데요. 제가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절대로 좌절될 일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엉망진창이고, 이런 내가 과연 그 영광된 나라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모습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나라에 도달하지 못할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을 깨닫고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엉망진창으로도 살아가도 어차피 구원 받겠지라고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가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슬퍼하며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죄악되고 죄악된 정말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급급한 이런 나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로 부디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으로써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도하지 않는 나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그러고서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다고 과연 그런 확신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되 그 과정에는 분명히 이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뿐 아니라 성도의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다시 말하지만 바울의 구원은 분명히 어차피라고 해도 돼요. 어차피 이루어지겠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 바울은 구원 받을 거야. 그냥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빠지는 게 있죠. 성도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빠질 것입니다. 성도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내가 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확실한 신뢰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있는 나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게 귀 기울이시고 내가 하는 이 기도에 이 작은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 그 놀랍고 그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그 놀라운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더 큰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을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빠져버리고 말겠죠. 즉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와 나누는 그 복된 사랑의 교제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내 삶에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기능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도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나 안 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경험, 하나님과의 교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내가 말할 때마다 다 듣고 계시는가?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는가? 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사랑을 또 드리는 그런 실제적인 교제의 경험이 내 삶에서 빠져버린다면은 성도는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에 사실상 전부와 다를 바 없는 것을 그냥 놓쳐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그 복됨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시며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기도하나 안 하나 모든 것은 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것 아닌가요? 라고 하고 하지 않아 버린다면 이미 그런 자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 버린다면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유를 그냥 상실해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된 것, 성도가 돼서 내가 누리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은 무슨 내가 일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 어떤 일상을 살아가며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고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자판기에 넣는 동전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누리고 경험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어떤 결과물,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것에 집중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그 결과물이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늘에 계신 저분은 내가 주기도문할 때 늘 말하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가 분명하구나. 저 하늘에 계신 분을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신 그 분으로 실제로 느끼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결과물 중에 진정한 결과물이고 성도가 누릴 모든 복 중에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바울을 위한 성도의 기도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그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주고받는 사랑을 주고받는 그 복된 교제,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저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써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또 이 사도 바울처럼 저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므로써 저들이 그 나를 향해 보내오는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져버린다면 이 또한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한 몸, 한 가정으로 부르신 그 한 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서로 간의 복된 교제, 그 복된 삶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 또한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다른 성도들, 이 셋 사이에서의 그 복된 교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다른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다른 성도의 사랑. 이것은 그냥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머리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말은 종종 해보는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내 마음은 그러한 사랑으로 채워짐이 없이 어떤 공허한 그런 것이 아니며,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속에 아니면 하나의 어떤 단어로 내 머릿속에만 떠도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러니 실제로 행해지며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기도를 통해서만은 아니지만 분명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통로이자 또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하니 처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기도할 이유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기도를 하면 하고 있는지요? 또 반대로 왜 기도를 안 하면, 쉰다는 표현도 쓰죠. 왜 쉬고 있는지요? 과연 기도는 무엇이라 생각을 하시며 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에게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 또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정말로 귀 기울여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끼며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또한 사랑 역시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로서의 경험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잘못된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었노라면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복된 경험이 아니라 정말 그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얻고서 혹 좋아하고 있었거나 혹은 반대로 아예 기도하지 않는 혹 그러한 우리의 삶이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새겨 주시옵시고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사실이 또 나와 얼마나 가까이 함께 하시며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나 한 몸으로 부르신 이 교회의 온 성도들 모두가 정말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이 기도 가운데 주고받으며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